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今天上帝的话所赐给我们的是路加福音24章50到53节。 请 耶和华领他们到伯大尼伯大尼的对面，就举手给他们祝福。正祝福的时候，他就带开他们，被带到天上去了。他们就拜他，大大的欢喜，回耶路撒冷去，常在殿里称颂神。 아멘. 아멘. 자,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弟兄姐妹，你们上个星期过得好吗？ 행복하셨습니까? 幸福吗？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의 날에 정말 어머니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那今天是母亲节，所以我想特别祝福每一位母亲， 어머니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很想感谢每位母亲。 어머니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如果没有母亲，我们怎么能生出来呢？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如 있었을까요? 果没有他们，我们怎么能长大呢？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我们带着这样的一颗心，然后你看旁边的人， 당신을 축복합니다. 跟他说：“我祝福你， 감사합니다. 谢谢你， 주푸니, 祝福你，谢谢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有句话这样说：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如果父母过世了，就埋在山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如果儿女死了，就埋在心里。 여러분, 이 세상의 불효 중에 불효가 무엇입니까? 请问大家最大的不孝是什么？ 그것은 자식보다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就是最大的不孝，就是孩子比父母先过世啊。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입니다. 因为如果是父母要送孩子走，这是非常大的痛啊。 특히 사람의 수명이 지금보다 오늘처럼 길지 않았던 옛날에는 더더욱 아팠습니다. 特别是不像现在人活得比较久，像以前的人的生命比较短，所以这是非常大的一个悲剧。 이런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불효자일 수 있습니다. 所以如果从世上的观点来看耶稣的话，耶稣可能是一个不孝子。 왜냐하면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因为耶稣在33岁非常年轻的时候离开了这个世界。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의 이전에는 진정한 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但是在耶稣在世的这个时段呢，耶稣是个非常大的孝顺的。 자, 누가복음 2장 51절을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请。他就同他们下去，回到拿撒勒，并且顺从他们。他母亲把这一切的事都存留在心里。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耶稣12岁的时候，与他的父母亲为了守逾越节去耶路撒冷。 그런데 유월절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만 홀로 성전에 남았습니다. 但是逾越节结束以后，所有的人都回家了，只有耶稣留在圣殿里。 예루살렘의 성전에 혼자 남아 있었던 예수님은 마치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성전에서 홀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那表面上来看的话，耶稣好像没有听他父母亲的话，他自己留在圣殿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성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서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但是对于耶稣来说，耶稣理当要留在他父亲的殿里。 예수님이 같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안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그때 부모님과 좀 언쟁이 있었습니다. 那后来这些父母亲呢，发现耶稣没有跟他们一起下去，所以后来跟耶稣有一点争吵。 그러나 오늘 성경 51절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那今天在路加福音2章51节，很清楚的有对耶稣的一个评论。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간 뒤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就是耶稣同他的父母到拉撒勒去以后呢，并且顺服他们。 예수님은 육체의 부모에게도 잘 순종했습니다. 耶稣对他肉体的父母是非常顺服的。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홀로 남겨지신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那耶稣在十字架上，他也担心他的母亲。 그래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所以他就拜托他最爱的那个弟子门徒约翰要好好照顾他的母亲。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습니다. 所以那之后，约翰就把玛利亚接到自己家里去了。 요한이 말년까지 사역했던 에베소에 가보면 마리아가 살았던 성모 마리아의 집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就是在晚期，约翰服侍的地方是以弗所教会，在以弗所可以看见玛利亚的坟墓。 요한은 자신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就是玛利亚以前住的地方哈，就是除了约翰到巴摩岛被流放到巴摩岛之外，他一直在服侍玛利亚。 여러분 왜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되는 것일까요? 我们为什么要好好的就是孝顺我们的父母呢？ 예수님이 어머니의 노후를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킨 것입니다. 因为耶稣遵守十诫里面的第5诫，要孝敬父母。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好，我们一起来读。当孝敬父母，使你的日子在耶和华你神所赐你的地上得以长久。 여러분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의 말씀입니다. 这是在第十诫当中的第5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려고 한 10계명 중에서 5번째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就是上帝要我们遵守的诫命当中的第5诫，一定要孝敬父母。 바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就是你要尽孩子子女的一个道。 부모 공경에 대한 강조는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됩니다. 就是在新约也是一直强调要孝敬父母。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好，我们一起读，请。你们做儿女的，要在主里听从父母，这是理所当然的。要孝敬父母，使你得福，在世长寿，这是第一条带应许的诫命。 이렇게 신약과 구약 모두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就是在新约跟旧约都告诉我们，当你孝敬父母的时候，你会长寿。 그런데 신약에는 한 가지를 더 더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복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就是在新约呢，又加上了一条，说当你孝敬父母的时候，你会得福，而且凡事尽都顺利。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본 사도 요한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弟兄姐妹，请你们猜一猜，就是照顾耶稣母亲玛利亚的约翰，他后来是怎么样啊？ 초대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백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在初代教父说，就是约翰呢，他活到99岁。 네. 형제자매님들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所以弟兄姐妹，你们也是，就是要遵行这个命令，在世上要长寿。 아멘. 네. 여러분 기독교는 일반 종교보다도 부모 공경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那基督教呢，比一般的宗教更强调孝敬父母。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부모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生命的源头起源就是从父母而来，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然后透过父母亲，我们能够明白上帝的爱。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이 가까이 있다면 또한 옆에 나이 드신 분이 있다면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우리 표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那请你看一看旁边的人，特别是青少年们。如果你旁边呢坐着长辈的话，去抱一抱他，跟他说：“我爱你，我尊敬你。” 我爱你，我爱你，我爱你。
还有尊重你。我爱你，我尊重你。汉尼，汉尼，手人，手人。자, 예수님은 부모에게도 효자였지만 성부 하나님에게도 효자였습니다. 耶稣对他肉身的父母是孝顺的，他更是对他天上的父也是孝顺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那就是耶稣的话，一句话，就是耶稣在世上的生活当中，只有一句话，就是顺服天父的生命。 아버지가 성자 예수에게 맡긴 그 사명을 완전히 완수했습니다. 就是耶稣呢，他完成了上帝所托付他的命令。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서 자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就是他代替所有世上人的罪恶，背起这个罪恶上十字架，在十字架上受死，这就是他的使命。 그 사명을 다 성취했다는 고백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 말입니다. 就是在十字架上完成了，这个就是完成上帝的使命了。 다 이루었다. 上帝说耶稣说成了。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这样的宣告，就是他完成了上帝所托付他的命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那耶稣复活之后，耶稣现在在哪里呢？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정도 지났습니다. 就是复活之后，大概过了40天。 성경의 근거로 승천하신 날짜를 살펴보면 이번 주 지난 5월 9일 날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就是根据圣经的记载，就是上一个星期5月9号，耶稣就是升天了。 그러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那在橄榄山升天之前呢，耶稣做了什么呢？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마지막 기적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那在路加福音有记载， 축복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就是祝福，然后又升天了。 누가가 쓴 다른 책에서도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在路加福音路加所记载的另外一卷书也有记载。 여러분 누가가 쓴 다른 책은 무슨 책입니까? 请问大家，路加写的另外一卷书是哪一卷书？ 네, 사도행전입니다. 对，就是《使徒行传》。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성경을 잘 읽습니다. 我们教会的弟兄姐妹水准很高啊。 자, 사도행전 1장 3절 읽겠습니다. 好，我们一起来读，请。他受害之后，用许多的凭据，将自己活活的显给使徒看，40天之久，向他们显现，讲说神国的事。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就是耶稣显给使徒看，让这些使徒能够摸他、看他、听他。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就是耶稣把他的手上的那钉痕的手，还有他腰上被刺伤的那个伤口给门徒看。 예수님이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살아났다고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所以不是只有耶稣的灵魂活了，还有他的肉体也是复活了，很确实的显现给他的门徒看。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还有在这40天之久，他说讲说天神国的事。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那今天透过今天的经文呢，我们去思想，我们要如何去把我们的使命活出来。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바로 축복의 말씀하셨습니다. 那第一个呢，上帝说了，耶稣说了祝福的话。 50절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 耶稣请他们到伯大尼的对面，就举手给他们祝福。 예수님께서의 마지막 말씀은 베다니 앞 감람산에서 하셨습니다.
那耶稣说的最后的话呢，在伯大尼的橄榄山上。 목적지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就是到了橄榄山上之后呢，耶稣就举手祝福他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就耶稣对他们交代最后的话。 근데 아쉽게도 누가복음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那但是很可惜，在路加福音并没有记载所祝福的话的内容。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但是我们可以猜想耶稣讲了哪些话。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使徒行传》，请。 但圣灵降临在你们身上，你们就必得着能力，并要在耶路撒冷、犹太全地和撒玛利亚，直到地极，做我的见证。 아멘. 阿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就是耶稣应许要把圣灵赐给他们， 그리고 자기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然后就祝福他们，让他们做耶稣的证人。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然后也应许给他们从上头来的能力。 또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이 더 명확해집니다. 那我们可以看到马太福音上的耶稣的祝福。 자, 18절, 20절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耶稣近前来对他们说：“天上地下所有的权柄都赐给我了。凡我所吩咐你们的，都教训他们遵守。我就常与你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耶稣就这样的祝福他们了。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所以你们看到世界的末了，我常与你们同在。 내가 약속한 성령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너희를 지켜주겠다. 就是透过我所应许的圣灵赐下能力在你们中间。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就是帮助你们在恩典与平安当中为我大胆的做见证。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들은 정말 놀랍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就是我们看使徒行传，我们可以看见使徒们非常有能力的去见证耶稣。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就当时候在耶路撒冷有许大的那个非常大的逼迫，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피신했지만 거기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然后这些门徒们就四散到犹太还有撒玛利亚全地去，在那个地方他们就极力的传讲福音。 또 바울을 보십시오. 我们看保罗， 온갖 반대와 어려움을 겪어서도 그는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我们看保罗呢，他就受到就是很大的逼迫，但是他还是尽心尽力的去传福音。 여러분, 그들이 대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那是因为他们很伟大吗？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那他们所靠的就是耶稣所应许的圣灵的大能。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所以我们不是就是使徒行传呢，有另外一个称呼，就叫做圣灵行传。 사도들이 신실하게 순종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사실입니다. 就是他们就是使徒们、门徒们，他们就在见证神。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那所有的成全的事情，都是靠圣灵所成全的。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은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那现在我们就是跟随耶稣的人一样，耶稣也有同样的祝福在我们身上。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就是主要透过我们来见证主耶稣。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되게 하십니다. 就是天上地下所有的权柄都已经赐给我们了。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请问弟兄姐妹，传福音简不简单呢？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你们会不会害怕传福音？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내 힘으로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我们心里会这样想，我们要靠着我们的力量去传福音。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축복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所以我们需要耶稣留给我们的最后一句话。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就是不是靠我们的力量，而是靠圣灵的大能去传福音。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치다꺼라는 분이 계십니다. 我们教会有一位曲大哥， 여러분 치다꺼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请问大家，曲大哥在受洗以前、信耶稣以前是什么的样子？ 아무리 부인 우리 타윈 라오스가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가기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就是台语老师怎么邀请他来教会，他都不太喜欢来教会啊。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那现在变什么样子呢？ 타윈 라오스가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더라도 혼자서 기쁨으로 나오십니다. 台语老师就是今天生病了，没办法来教会哦。但是曲大哥带着一个喜乐的心来参加聚会。 할렐루야. 对，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그것도 30분 전에 미리 나오십니다. 更重要的是，半个小时以前他就到教会了。 그리고 할렐루야. 对， 그리고 공원에 가든지 식당에 가든지 그다음에 버스를 타든지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还有更重要的就是，不管是他到公园，或是到餐厅，或者是搭公车，他都在传福音呢。 왜 그럴까요? 为什么变这样呢？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因为他真正的遇见耶稣了，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因为他经历圣灵的大能了。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所以，请你们也不要害怕，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神与你同在。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因为上帝要大大的祝福你们，要与你们同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아침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请你们每一天早上把这一句话，像耶稣给门徒的祝福的这些话，烙在心里面。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然后，请每个弟兄姐妹，你们早上就开始宣告圣灵与你同在，那大能与你们同在。每天早上要这样宣告，然后出去传福音。 우리가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然后我们常常会遇见一些传福音的机会，在我们周遭。 우리가 매일 수요일 날 아침 9시에 모여서 이 치산지 시장 부근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而且我们教会也有一个特别的时段，每个星期三上午，去这个737那个市场去传福音呐。 복음을 증거하는 건 간단합니다. 네,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제가 이 마스크를 하나 주겠습니다. 就是很简单，你只要出去把这个口罩发给那边这路上的人呐。 받으시면 이걸 주면서 저는 교회에서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암이 치료되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就是如果那个人接受你的口罩的话，你再发这个传单，你就告诉说，我们教会有人癌症得医治了，请你好好的读一下哈。 요거 두 개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只要你发这2样东西就可以了。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那其他的事情呢，就交给圣灵，圣灵会运行在那个人的心里面。 여러분 참여하셔서 이 기쁨과 축복을 공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就我希望每个弟兄姐妹能够来参加，能够经历这传福音的喜乐。 아멘. 阿门。 두 번째는 마지막 기적 승천입니다. 第二个呢，最后的神迹就是升天。 51절 읽겠습니다. 我们一起读。 正祝福的时候，他就离开他们，被带到天上去了。 마지막 말씀인 축복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就是耶稣给他们最后的祝福，然后就被带到天上去了。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就是耶稣离开他们，就往天上去了。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을 기념해서 만든 교회입니다. 这个地方就是为了纪念耶稣的升天所建造的教会。 오른쪽 바닥에 조그만 돌로 만든 사각형이 있죠. 我们有看到右边一个小小的四方形吗？ 그 밑에 바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위에서 승천하셨다고 해서 여기다
예수님 기념 승천 기념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那下面有一个大的磐石，就是耶稣在那上面就升天了，所以这是为了纪念耶稣升天所做的一个地方。 여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其实我们也不知道到底是不是这个地方，但是确定的就是是在橄榄山升天了。 사람이 땅에서 올려 하늘로 간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就是一个人升天是非常超自然的事，是一个神迹。 이 세상에서 승천한 사람들은 딱 두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这个在这世上只有2个人直接升天。 자, 에녹과 누구입니까? 一个是以诺，还有一个是谁呢？ 예, 다 알고 계시네요. 엘리야입니다. 每个人都知道哈，以利亚。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엘리야와 에녹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那其实耶稣的升天跟以诺跟以利亚的升天是完全不一样的。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서 승천한 것만은 아닙니다. 耶稣不是只有在这地上升天而已。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 있는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就是耶稣升天以后，就坐在上帝右边的宝座上，然后他掌管天上地下还有地底下的所有的人。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더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所以耶稣的升天包含更丰盛的意义。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那耶稣升天之后，就圣灵保惠师就居住在我们中间。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과 함께할 거처를 예비하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然后耶稣的升天又包含另外一个意义，就是上去为门徒预备地方。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 복음 선포의 일이 제자들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就是耶稣的升天，它包含的意思就是耶稣传福音的那个使命就留给我们了。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那耶稣升天的意义就包含耶稣胜过死亡，还有复活。 즉 사탄을 이기셨다는 확증입니다. 他就是很确实的、明白的告诉我们，他已经胜过撒旦了。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还有耶稣的升天也是一个应许，什么样的应许呢？就是他是如何上去，他照样从天上如何的降下来。 자, 세 번째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第三就是门徒的反应，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门徒非常的欢喜。 52절 읽겠습니다. 我们一起读，他们就拜他，大大的欢喜，回耶路撒冷去，常在殿里称颂神。 승천은 놀라운 기적이지만 한편으로 매우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其实升天是非常开心的神迹啊，但是另外一方面是一个很大的悲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因为耶稣离开门徒了。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정말 힘들고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其实我们如果是有很尊敬、很爱的人离开我们，是一个很大的悲伤嘛。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但是门徒的反应并不是这样，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했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他们呢敬拜耶稣，就拜他，然后带着非常大的欢喜回到耶路撒冷去。 왜 그랬을까요? 为什么他们会这样呢？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因为天使告诉他们， 11절입니다. 我们一起读。 加利利人呐，你们为什么站着望天呢？这离开你们被升天的耶稣，你们见他怎样往天上去，他还要怎样来。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因为门徒他们非常的确定耶稣还会再来， 바로 그것이 그들을 기쁘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这就是为什么门徒会这么欢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성전에 가서 늘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因为他们满怀信心，耶稣必定会再来找他们，所以他们可以带着一个欢喜快乐的心，在殿里敬拜神。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所以他们就尽心尽力的专心的祷告。 열심히 기도했더니 며칠이 안 되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就是他们专心的祷告，然后过了几天，圣灵就临到他们的身上。
며칠이 지난 후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请问大家过了几天呢？ 승천하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就是耶稣升天之后过了10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기도했더니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죠. 그러니까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就是耶稣复活在世上40天之后，升天了。升天之后，再过了10天，圣灵降临了，就是五旬节的那 그래서 一 이 天。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所以那一天就叫做五旬，就是五旬节那一天呢、 원래의 날짜로 말하면 다음 주 주일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就是所以用现在的时间来算的话，下一个星期天就是圣灵降临节。 얼마나 성령이 강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후 모든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就是圣灵降临的那个是多么的能力是多么的大，那之后的每一天圣徒出去就是大大的见证神。 이것은 이 내용은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这些事迹呢，就记载在路加所写的另外一本，就是《使徒行传》里面。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왜 매주 드리는 예배 기쁨이 넘치지 못할까요? 为什么我们在这里敬拜神却是这么的忧愁呢？ 왜 마음을 같이 기도하기 힘들까요? 为什么没有喜乐，没有合一的一个敬拜跟祷告呢？ 왜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为什么我们无法活出那个有大能的能力去见证耶稣呢？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忘记耶稣会再来。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我们在头脑是知道耶稣再来，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我们知道耶稣随时都会来，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但是实际上我们并不相信，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 마음이 안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的心已经安居在这个世界上。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但是保罗告诉我们， 같이 我 읽겠습니다. 们一起读。我们却是天上的国民，并且等候救主，就是主耶稣基督从天上降临。 여러분,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其实就是台下们买的不是， 여러분,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就是我们对主耶稣喜乐的这样的一个喜乐，就是我们的力量。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就是为那个耶稣再来的这件事喜乐有盼望，就是我们的力量。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성경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那就是主透过启示录告诉我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我会再来。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如果你听到耶稣跟你说我会再来，你们会如何回答耶稣呢？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对啊，阿门，主啊，我愿你来。 같이 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说， 아멘 주 예수와 主耶稣啊，我愿你来。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如果我们能够遇见升天的这个主耶稣再来，我们是多么的喜乐啊！ 그 나라는 다시 눈물이 없는 나라일 것입니다. 那样的国是再也没有眼泪的。 그런데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但是可能太开心了，我们那时候会流泪哈。 사랑하신 주님의 손과 발을 보면서 너무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就是当我们遇见我们所爱的主，看见他钉痕的双手，我们会非常感激、喜乐的流泪啊。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면 최고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것입니다. 然后我们会尝到最大的喜乐，能够参加那羔羊的婚礼。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但是我们不能忘记一件事情， 그 전에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我们一定要知道，能够参加这样的羔羊婚礼之前，有一个大节，뭐더라算账啊。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시간, 또한 재능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나타냈는지 결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就是主会跟我们算账，算什么账呢？就是主耶稣给我们那么多，上帝给我们那么多的恩赐，还有那么多的能力，你分享了多少
就是给别人，你传了多少福音呢？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맡기신 사명입니다. 这就是主耶稣在离开这门徒之前所给他们最后的一个使命。 또한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 결산할 내용입니다. 这就是主耶稣当遇见门徒的时候要算的账。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请问大家，如果我们今天耶稣就来了，你有准备好迎接耶稣吗？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의 날입니다. 今天是母亲节，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감사와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请大家好好的去大大的多多的去表达你对你母亲的爱。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 그분께도 더 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请你们也是好好的去向上帝，上帝将他的独生子耶稣赐给我们，为了赎我们的生命啊，然后跟我们的神大大的好好的表达感谢。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我们要如何向上帝去表达这样的一个感谢呢？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我们要做什么才能让神、让主更开心呢？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그 답이 있습니다. 我们的话语当中有答案了， 같이 我们 읽겠습니다. 一起读。但圣灵降临在你们身上，你们就必得着能力，并要在耶路撒冷、犹太全地和撒玛利亚，直到地极，做我的见证。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就是最讨神喜悦的事情，就是为耶稣做见证。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효도인 것입니다. 这就是神最喜悦的事情。 아멘. 우리 함께 我们一 기도하겠습니다. 起来祷告。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어머니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主啊，谢谢你赐给我们宝贵的母亲。 또한 우리가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主啊，也谢谢你让我们成为母亲，在养育孩子的时候，能够知道神啊，你是多么的爱我们。 이 어머니의 날에 더욱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主啊，在这样的母亲节，我们真是向你献上感谢与赞美。 우리들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主啊，求你帮助我们成为一个孝敬父母的人。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의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主啊，求你让我们透过孝敬父母，能够享受一切平安与长寿的祝福。 우리의 삶이 더욱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主啊，求你使我们成为能够得人如得鱼的人。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让我们能够时常传福音，讨你的喜悦。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谢谢耶稣，听我们的祷告，奉耶稣的名求，阿门。 아멘. 할렐루야.